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브레이크 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실린더가 또 파손이 되었다든지 또는 기름이 부족해서 주유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무시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큰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역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지요. 근데 이건 갑자기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징후가 있고 이제 그렇게 또 우리에게 1차, 2차 경고가 있어진 가운데서 큰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뭐 기울고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징표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유지해 가야 되겠죠. 여러분, 영적인 경고등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사인을 우리에게 그때그때 이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사인이 계속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신앙적인 인생의 경고등이 켜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 문 좀 닫아요. 자, 현대인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경고등이나 영적인 경우 들어올 때 그냥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빨리 대처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시대에도 얼마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그 계획함이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수십 년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계속해서 외쳐대지만 당시에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 하지 깨닫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어떤 경고등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찬양을 부르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다가 깨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롯이 살았던 이 도시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그 도시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헤어지게 될 때에 그때 당시에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의 고센 땅처럼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움이 있고 이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였을까? 정치, 경제, 문화가 집중된 최고의 도시로 최첨단의 그때 당시의 문명과 문화, 이런 도시입니다. 오죽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고 표현했을까? 그 땅은 비옥했고 부유했고 부족함이 없었으며 모든 것은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성공했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오늘날 서울의 정안에 이 불야청 같은 환락의 도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과 타락의 도시. 소돔 고모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정욕을 따라서 또는 육신의 어떤 이런 욕망을 따라서 이생을 위해서 시간을 아까울 정도로, 시간이 아깝다고 할 정도로 노세 젊어서 놀고 늙어지면 못 논다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일락의 파티를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지금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소돔 사람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했는데 그 죄는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적할 것은 소돔의 죄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9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소돔 고모라는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고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에 롯은 이 천사들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을 잘 합니다. 이를 알게 된 소돔 사람들은요, 다 모여 롯의 집으로 쳐들어오지요. 와서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은 당황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가진 두 딸이 내게 있으니 두 딸을 내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천사들을, 자기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난 소돔 사람들은 문을 부수려고까지 하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 우상의 도시, 먹고 마시는 환락과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배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나그네에게 불친절했으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이 못하니까 남도 못하도록 깡패처럼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며 폭력이 난무한 사회, 그 도시가 소돔의 형편이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소돔 고모라는 그때부터 뭐가 성했겠어요? 동성애가 성했습니다. 동성애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소돔이라고 그러는데 소돔이 남색이라는 남색, 성적 문란, 토착적, 변태적, 동성애, 그 소돔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폼페이의 최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했던 제국 로마가 멸망한 것도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메르스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청소년들의 정신과 문화를 파고드는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우리 기성세대는 쟤들이 왜 저래? 참 이상한 놈들 많네. 뭐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이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라는 단어는 우리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도 안 되었고 생소했는데 지금은 한 연예인이 그때 당시 커밍아웃을 하면서부터 동성애라는 이 단어, 동성애자들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어나고 지금은 수년 전부터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열고 퀘어 축제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시장은 허락을 해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면서 거리를 또 이렇게
할보하면서 작년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신문사가 이 중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랑한다면 동성애도 가능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65.8%입니다. 사랑한다면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는 응답이 65.8%입니다. 심지어 기독 청소년들에게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고생에게 물어보았더니 37.7%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애금망측해라 저것들이. 그러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 레위기 18장 22절을 보면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역사가 시작되고 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이 동성애는 그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죄악이고. 그렇다면 이 죄악은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업력이 불륜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에서 지금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다. 당시 로마 사회의 타락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분이 로마 제국 세망사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거기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첫째는 정치, 권력, 암투, 두 번째 가정 파괴,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 파괴. 세 번째는 성적인 타락, 쾌락 주도의 삶을 로마 제국에 힘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동성애는 국가와 가정을 파괴하고 또 건강을 해치며 에이즈 환자가 이 동성애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이 질서를 깨트리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행위, 죄악이 바로 이 동성애라는 겁니다. 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느냐 하면은 오늘이 이제 동성애 반대 전국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사람하고도 지난주간에 쭉 얘기를 하다가 집사람도 이렇게 해요. 동성애자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동성애가 좋은, 동성이 좋은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집사람도 그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면 1993년 미국의 해머 연구팀이 동성애자의 염색체를 분석해 봤더니 XQ28 유전자가 동성애의 본능과 욕구를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다. XQ28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분 해머 역시 동성애자라는 겁니다. 동성애자고. 근데 이 발표를 뒤집어 놓은 것이 1999년 카나다의 라이스 박사팀은요. 해머가 연구한 더 많은 동성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 XQ28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자들을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더니
그런데 이 XQ28 염색체 유전자는 동성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주장과 생각과 동정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가정한 생각과 그 어떤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가정과 국가를 파괴하는 것이고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 이것이 성행한 것은 종말의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서부터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성결함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도덕하고 이 패역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학생 65.8%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한다면 동성애도 가능하다는 이 생각은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이고 또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동성애자들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고 멀리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가 한 도시가 여러분이 이런 성적인 타락과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소돔 고모라의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 이겁니다. 창세기 18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을 잘 하지요. 그래서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하고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받은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헤어져 소돔으로 가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또 하나 소돔 고모라의 이 멸망에 대해서 예시를 해줍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 죄악이 심히 무거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이 말씀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대처합니까? 소돔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러다가 그렇게 되겠지. 멸망하든지 심판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중보기도 합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악인들과 함께 멸망을 같이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 50명만 믿음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를 용서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그래 용서하마. 아무리 찾아도 50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발 물러섰어. 그러면 5명만 빼고 45명만 있으면 없었습니다. 40명, 그리고 30명, 그리고 20명, 그리고 10명까지. 하나님 마지막 10명만 찾으시면 10명만 있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정말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50에서부터 계속 까먹어서 10명까지 내려가고, 근데 하나님은 좋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심은 참 대단하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돔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들의 인생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교만함과 이런 불신함이 그들에게 가득 찼고 오직 물질과 오직 쾌락 이것과 함께 저들이 왜 멸망을 했느냐. 믿음의 사람 10명이 그 도시 가운데 없었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롯의 사위들, 여러분 19장, 창세기 19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라는 겁니다. 농담, 헛소리 하네. 야, 농담하지 마 그러잖아. 헛소리하고 웃기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롯이 그나마 믿음의 사람 롯이 하나님의 경고의 이 사인을 받고 자기 딸들과 약혼한 그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게 되었으니까 쭉 얘기하는데 이곳을 우리 같이 떠나자 그러는데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요즘은 이제 사위들이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사위들은 보면은요, 지금 문 밖에 이런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19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여러분 롯에게 또 롯의 자녀들에게 심지어 롯의 아내에게 떠나라는 겁니다. 이 소돔을 빨리 떠나라. 돌아보지도 말고 가다가 머무리도 말고 그냥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는데 그게 사는 길이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19장 26절에 보면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지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고 그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겨우 생명을 건지게 되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무슨 신앙이에요? 턱걸이 신앙. 여러분, 롯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가장으로서 가족을 영적으로 챙기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가장의 본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해야 되는데 이걸 다하지 못하고 있는 롯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경고, 이 메시지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결단력이 부족한 거예요. 결단이 부족한 겁니다. 미적거립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게 문제입니다.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안에 천사들이 롯의 손도 막 이렇게 끌고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턱걸이 신앙을 하고 있는 이 롯을 그분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끌어내 주십니다. 롯의 처는 한수를 더 떱니다.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롯의 처는 환경에 매여 살았습니다. 천사의 경고가 있고 남편의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끌려가다가 그냥 뒤를 돌아보고 집착합니다. 머뭇거립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몰라도 롯이 그 가정이 꽤 부자였습니다. 부동산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뭐 비싼 가구도 집안에 있었겠죠. 보나마나 손때 묻은 가구들, 값진 폐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보시고 여성의 입장에서 미련이 생기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고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롯의 처를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훈을 삼으라. 깨달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역사를, 인물을 보면서 오늘의 나를 바라보고 깨닫고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인생의 경고등이 들어올 때, 징후가 보일 때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그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적나라하게 나의 모습을 펼쳐놓고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지금 향해가고 있는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신데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지체 없이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소수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